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누가 주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교인 방에 이 예배 안내 올려주시는 우리 장 집사님께서 한 끗 차이인데 의미가 전혀 달라졌더라고요.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한참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참 1.1핵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억 하나 붙였더니 살리는 것도 죽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중심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성경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거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 처음 지으셨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게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뿌리를 알고 올라가 보았더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것들은 뭐가 있었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 어떻게 또 주일이 되었는가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이 이 주님의 날을 인정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새겨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짧게 봅니다. 봤더니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끝까지 다 베지 말고 모서리는 조금 남겨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았더니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 좀 흘리거든 그냥 그거는 놔두어라. 무엇을 위해서? 나그네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거는 그냥 놔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어떤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봤더니 내가 이 세상 한번 쥐어버리라 그래서 주먹을 꽉 잡고 응애 하면서 태어난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깨질 대로 다 깨져가지고 힘이란 힘은 다 빠져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됐더니 살아봤더니 말짱 헛것이더라 그래서 손에 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봤더니 솔로몬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그 시대에 3년 주기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배를 돌립니다. 그래서 물건이 싼 곳에서 사가지고 귀한 곳에다 비싸게 파는 일을 하는 그 무역선을 만들어요. 이제 3년 주기로 이게 도는데 가는 곳곳마다 싼 데서 사서 비싼 데다가 파니까 얼마나 이윤이 많이 났습니까? 지금처럼 무역이 발달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배가 큰 배를 바다를 다니면서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배가 3년에 한번 들어올 때마다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때는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의자, 왕좌 이런 걸 다 금으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외국에서 수입해온 뭐 상아부터 시작해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또 우리 남성분들 혹여나 실수로 부러워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부인이 몇 명? 예, 부러워하신 분이 앞자리에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마디를 더 하죠. 그래서 인생에 남는 게 뭔지를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뿐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동식물들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데 앞절만 지금 읽었는데 그 뒤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 가운데 의복을 위하여 어째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갑자기 자연 환경, 사람들의 의식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보았던 26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맞아요. 방금 보았던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도 못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에게 피조물이 아버지라 부른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특히 랍비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다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한 단어가 이러면 피조물이 하나님, 신을 지칭할 수 없게 입을 가리고 조용히 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물며 들의 풀들도 그렇게 돌보시거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또 하물며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고기 좀 사달라 그러는데 아들에게 산뱀을 갖다가 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구하고 받아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지금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왜?
내가 양자의 영을 너희 가운데 두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아버지들 아들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소망을 품으십니까?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기쁘십니까? 기뻐하는 아들이 없으신가요? 다들 막 속만 썩이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건가요? 근데 아마 아버지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서 나를 닮은 모습을 보았을 때 반갑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아들은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전자도 물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우리를 닮게 만들자 하고 만든 게 바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두 마리 필요 없어요. 동물 그냥 만드셔버렸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물아 갈라져라, 궁창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존재로 그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그냥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들이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딸이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백성이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벗어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사생아인 것처럼.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복 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인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7, 48절 우리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아버지를 닮아라,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여기서 남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야,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게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에서 구별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자녀, 내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것과는 너희는 달라. 마귀의 자녀들과 너희는 달라.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세상의 것들,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그들과 같이 견주어서야 되겠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나의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지난 시간은 우리가 근본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이 거룩에 속하는 성품이 하나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돌보심,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삭을 베고 수확을 할 때 다 베지 말고 끝에 조금 남겨. 줄인 자가 있을지 모르지 않냐. 열매를 거둘 때 좀 흘린 것이 있으면 너무 강팍하게 그거 하나까지, 쉽게 말해서 떨어뜨린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줍지 마. 어려운 자 있으면 조금 나눠,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뭐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닮아가기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닮아가야 됩니까? 과거에 애굽의 히브리 민족이 430년간 종으로 그의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4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언어를 쓰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내셨는데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요. 가데스바냐에 도착을 해서 불과 며칠 길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불만 불평이 생겨납니다.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뭐합니까? 물이 없다, 모세한테 돌을 들어요.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엔 고기가 없어서 우리가 기력이 없어, 힘을 못 쓰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수만 생기면, 불평만 생기면.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야, 죄사함 받았대, 그럼 나 구원받은 거네.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싸워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버렸어. 와, 그럼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네.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겠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속사람이 다 변하지 않고 천국을 가면 여러분들 결코 거기가 행복한 곳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실수로 만약도 안 되겠지만 가면 왜? 내 속사람은 뭐를 원합니까? 세상의 정욕과 세상 사람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간들,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릅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거기 갔을 때 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다, 행복이 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불만 불평이 생겨나요. 왜?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욕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겉모습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여나 말도 안 되지만 천국에 가더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꿈꾸는 천국이 아닐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곳은 밤낮으로 기뻐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밤낮으로 찬양한대요. 주님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대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할까요? 야, 금은 어디 있어? 보화는 어디 있어? 누리는 거는 어디 있어?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잘못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만든 것처럼 다른 것들로 세상의 정욕을 이룰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속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날 때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게 천국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찌들어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그것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40년간 그들이 불평한 날수대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상을 광야에서 떠돌게 합니다.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게 만들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못 들어간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내 속사람은, 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은 죄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분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작품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머 여보 막 이러면서 어머 막 에스라인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가 됩니까? 죄가 끼어들어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결국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영혼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변화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뭔가 이익을 착취하면 그게 뭐 부하고 잘난 건 줄 알아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뭔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찌그러지고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짓말쟁이야. 입술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남 욕하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자녀인 것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의 흔적들,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내 가운데 살아나서 성령과 함께 주님을 닮아간 처음 모습을 회복해 나가셔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30절이 무슨 말입니까? 30절 먼저 보고 갈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더니라는 말이에요. 자, 마귀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진멸해버려야 될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은 뭐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멸해버려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서 있더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로 진멸해버려야 될 대상들을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진멸해버리셨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31절 그 다음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이는 너희가 입은 긍휼, 그 긍휼로 또 다른 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긍휼을 예비하시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겉모습은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없는데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어떠한 계략과 책략들만 있으면 마귀를 닮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정말 살아있는가? 내가 주를 닮아가고 있는가? 닮기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네. 그러면 끝나버렸네. 신앙의 완성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주를 닮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과 마귀를 닮아 그 가운데 책략을 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면 성공이라 말하며 즐거워하다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로 죄 가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싸움, 씨름이라 너희를 군사로 병사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사람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먼저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예수 십자가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봐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봤자 이제 2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150년 이렇게 지금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했어요? 조상 물 떠넣고 항상 제사 지내고, 동네에 큰 나무 있으면 당산나무라고 그 나무 갖다가 또 뭐 리본 달아놓고 또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문화였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귀신이 판치는 땅이 이 땅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가면서까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이따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을 명절이죠. 이제 설에 설이래요. 추석이,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혹시 멍멍하더라도 아멘아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가을에 보통 그 까치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감을 딸 때 끝에 손이 안 닿거나 가지 끝에 있는 감은 따지 않고 놔둬요. 그걸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까치들 밥으로 준다, 뭐 동물들 밥으로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거기 그 역사를 찾아봤더니 설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임금이 어려움을 당할 때 까치가 먹을 것을 물어 날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까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실은 그것도 안 좋죠. 귀신 문화기는 한데, 거기에서 발달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의 개념이 이제 그렇게 나누는 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슷한 의미는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손 내밀기를 기뻐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좋은 것들도 참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물질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어때요?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줄어든 게 아니라 복사가 돼요. 배가 돼요. 전도가 돼요. 전가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끼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성품은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결국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전가가 되고 복사가 되고 늘어나고 나눌수록 오히려 풍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사회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풍족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쪼들려 있어요. 그런데 어떠할 때 사회가 풍성할까요?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돌봄이 있을 때 사회는 따뜻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사회는 점점 차가워져요. 성경에 바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파라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한 이 바로가 나오죠. 그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부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인력들이잖아요. 다 돈들이잖아요. 이 민족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대요. 예배드리러 나가버리겠대요. 가면 안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줘요. 그 마음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완악이라고 표현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과거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있어요. 마음이 굳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한대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구나, 마귀가 원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주의 말씀에, 주의 성품이, 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영화를 풀로 본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분만 딱 그 인터넷에 있는 영상만 봤어요. 그 성동일 씨라는 영화 배우가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뼈가 없다. 나는 뼈가 없다. 이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나는 자존심도 없다. 그러면 누가 와서 욕을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이제 이 춤을 춰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괜찮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내가 고개 숙여버리면 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마치 무술을 전수하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바로같이 캄팍하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악물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 봉사 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아까워가지고 꽉 쥐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뛰어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막 10조, 20조를 빚졌어요. 이거 아무리 돈 벌어도 사업을 해도 이거는 뭐 탕감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보고 용서해 주겠다. 이거를 없애 주겠다. 그리고 나서 신나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구를 봐요. 자기에게 몇백만 원, 1, 2천만 원 빌렸던 친구를 봐요. 맥살을 잡고 이놈 오늘까지 너 갚으라 그랬는데 안 갚어. 그리고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꾸짖으시죠. 왕이 다시 그놈 잡아들여라. 그러면 너 1만 달란트 갚기 전까지는 너 절대 옥에서 내가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큰 긍휼을 입은 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강팍하게 남한테 멱살 잡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희가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냐?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긍휼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하냐? 정말 너희가 내 자녀냐? 누가 나의 자녀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았더니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는 뭡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친 자예요. 율법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알고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완악함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완악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완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연한 자, 부드러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가 주를 닮아가기를 사모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온 자에게 똑같이 완악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보시는 거죠. 이 자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를 아마 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흡족해 하셔서 그래, 맞아, 잘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럼 네가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누리리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억지로 할 수도 있죠.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은 완악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도 성경을 머리로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짧은 입술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 말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에겐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 칭찬받겠지? 나 어깨 이렇게 올라가겠지? 나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겠지? 나 잘했지요? 그리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어떠한 이야기 하나를, 비유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야, 그 어두운 골목 있잖아.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대. 그래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부러져서 상처 입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야, 오늘 나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시간 없어. 안 되겠다. 내일까지 혹시 살아있으면 내가 다시 와볼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성물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 민족은 내 것이라 구별해버린 자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야. 상처 입은 자, 아픈 자들 우리는 만질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 그리고 나서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그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본 거예요. 봉변당한 사람을. 봉변당한 사람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해요. 돈 거래할 때 남자가 남자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저들은 개보다 못한 자들이야. 이렇게 바라본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 저들과 대화하는 건 더러운 일이야 하고 상종을 아예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입장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봤는데 유대인이 지금 여기에서 봉변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불쌍히 여겨. 이게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액션이 있어요. 그를 데리고 근처 여관으로 가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더 주겠소.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이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말한다라고 우리가 진짜 이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행동 중요합니다. 행동은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때가 아마 기억을 제가 잘 못해요. 고등학생 때인지 대학교 1, 2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또 갈 때인지 올 때인지 모르겠어요. 걸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교회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근데 교회를 갈 때인지 올 때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책과 제가 주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모르는 아파트 사이로 가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아마 어지러우셨던 것 같아요. 옆으로 주춤주춤 하더니 꿍 하면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 중심 감각이 없어져 버리신 것 같아요. 어지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집이 그 근처시래요. 그래서 부축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산책 나가신 걸로만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갔어요. 그리고 저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분 몰라요. 근데 야, 그분들 눈썰미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주보를 들고 있었나 봐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회 청년인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와갖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자, 내 주변에 이웃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작은 거라도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야, 교회가 뭐 어려운 자도 돕지 않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난주 말씀을 그냥 좀 인용하는 겁니다. 절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놔라.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어려운 자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확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둘 때 조금씩 남겨놔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러하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내 거를 누구한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손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뭐 집문서 들고 나오신 분, 개인적으로 좀 면담 좀 할게요. 예. 가실 때 그럼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집문서는 가지고 가신다고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렇죠? 갈 때도 결국 손 피고 가요. 올 때는 뭐 하나 쥐어보겠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손 피고 가요.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거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주님 부르신 그날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거인 것 같으니까 손을 못 피는 거예요. 꽉 쥐고 있으니까 손에 힘만 들어가지 막상 쥐고 있는 것 해봤자 뭐 얼마 별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 그거 없을 때는 정말 갈급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뭡니까? 그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아니요, 주님께서 들의 풀들 새들을 보아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고 누가 돌보느냐. 하물며 내 아들인 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그 주님을 쥐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쥐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병 고침을 받고, 옷자락을 쥐고 구원을 받고, 옷자락을 쥐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데, 누군가는 세상인 것 피지 못해가지고 옛사람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걸 내 것이라고 말함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 일부를 쪼개요. 이 모든 것 내가 드려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돈 필요한 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징표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징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헌금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가
봤더니 잘하는 분들이 또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집 한 채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집이 여러 채 있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쉽게 말해서 집회하는데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여, 제가 10만원인데 지금 팔라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이거 팔리면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팔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시세보다 더 받고 팔려버렸네.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야, 이거 시세보다 1억이나 더 받고 팔았는데 이거 몇 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 헌금으로 드리려니까 서운할 때는 막 주여, 다 주님의 것입니다 했는데 아까워요. 왜?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싹 스며들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가서 거짓말합니다. 1분만 딱 띄어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전부냐 물었더니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을 기만하지 말라. 그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 사건을 모르고 부인이 뒤에 쫄랑쫄랑 와갖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냥 꼴까닥 그냥 바로 가버려요. 우리의 생명 그냥 하나의 부르심은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자비와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요, 하나님께 내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내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 긍휼을 이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어려운 자를 위해 조금씩 남겨. 이 밭 내가 줬잖아. 이 곡식 내가 무르익게 했잖아. 내가 바람 가운데 빛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알곡들을 내가 주었잖아. 그 일부는 나의 성품을 네가 드러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흘려보내면 배가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차고 넘치는 자,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지금 있는 거 집 팔고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고 뭐 남 도와라, 절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의 일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주지 않으셨는데 그걸 갖다가 막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신념이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일부를 주의 성품을 위해 내가 사용합니다. 주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판단을 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또 정권들이 잡았었고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랬었고요. 근데 여러 대통령들이 그동안 그래도 잘한 것도 있었고 또한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일들도 있었고, 뭐 새마을운동도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참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어땠어요? 178개국 중에 우리나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사는 거지 국가였어요. GDP 자체가 잡히질 않는 국가였다고요. 그냥 거지였어요. 거지, 폐허. 그런데 그런 국가가 몇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죠.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 30몇 년을 연평균 8%에서 해마다 10%의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뭘 해야지 여러분들 놀래킬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 오셔도 잘 안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10%씩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니까요. 그게 몇 년이 아니라 30몇 년을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때 은행 이자가,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1년에 10%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도대체 어느 나라에 계시다 이분들. 대화가 돼야. 예.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저 못 사는 거지 국가에서 30몇 년 만에, 40여 년 만에 경제 10위에 가까운, 그 당시에 이제 4, 5위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대, 2010년도 들어서면서 10위까지 경제 순위가 올라갑니다. 규모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뤄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야, 이분들 안 속네. 재미가 없네. 제가 여러 가지 잘했어요 해도 여러분들 놀리려고 준비했고, 못했어요 해도 놀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약간 이거네요. 여러분들 물론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인간의 뭐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잘하고자 했지만 실수하고 능력이 뭐 알 수 없는 영역들이었으니까, 처음 가는 길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상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쿵 저러쿵 해도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일,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데 그 한강은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기적이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해도, 나라가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분쟁이 있고 저런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실 땐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영적인 걸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가 지금 정권이 서로 대립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영적인 것을 보시기 바래요. 좋은 의도든 뭐든 이거는 둘째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모습입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요. 강팍해져 가요. 사회가 강팍해져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라 전체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나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건요, 정권이고 나라고 대통령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릴 때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잘 살았어야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잘 살았던 적은 반만년 역사간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한 번 빼고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선교사들의 핏부림 가운데 예수 복음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겠다라고 살려주신 전적인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주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유다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대단한 천사장이에요. 일반 천사들과 또 틀려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천사가 바로 이 미가엘이란, 미카엘, 뭐 영어로 마이클이란 이름의 원어가 이제 이거죠. 근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지금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니까 마음대로 욕해도 됩니까? 근데 미가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딸은 할 말 많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지금 마귀가 막 비방하고 막, 야 그게 믿음이냐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쩌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뭐라고 합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남 비방하기 앞서서 수근수근거리고 남 욕하고, 이런 거 지금 뭐냐? 이거 마귀 따라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닮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